하나님 말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2월달 2023년 12월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도 늘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시며 또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월 첫날 주시는 말씀으로 봤는데요. 23장부터 계속된 이제 욥과 친구들의 이제 3차 논쟁,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불의한 현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자꾸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선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자기를 자꾸 악인으로 몰아세우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나도 예외다. 나도 무슨 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재앙 수준의 매를 맞을 정도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악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징계하시고 하는 이런 걸 나도 믿는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더라. 왜 하나님은 그런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행태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남의 집 땅을 빼앗는 거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뒤에 우리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돌보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그 사람들은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다. 노동학대를, 노동착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이렇게 설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선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그렇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욥기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현실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고 더 잘 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래전에 1980년도에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군합바에 짓밟혀서 목숨을 잃었죠. 그때 뭐 어린 아이들도 막 총 맞아 죽고 이제 막 그런 일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연세대학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 중에 어떤 학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혀절림 하나님이십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하나님 눈먼 하나님입니까? 왜 이런 현실을 보고도 간섭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게 막 뉴스로 나오고 충격적이었죠. 혀 잘린 하나님, 벙어리 하나님, 예? 눈먼 하나님. 이렇게 때로 너무너무나 불의하다고 보여지는 현실이 펼쳐질 때,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상태로 계실 때 이런 탄식들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뭐예요? 그 십자가다 이거죠. 십자가다.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길이 없고,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대림절,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기 바라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보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 앞에 불의한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불의한 현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3장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당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옛날에 심판 당해가지고 이미 다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한 모든 죄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그렇게 매를 대시고 심판하셨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지,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만 하셨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꼭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과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으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자, 그러나 이제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이런 악인들. 그러나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으시나 그들의 길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으며 잘려 모아진 곡식처럼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나중에는 결국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까지는 안 참으신다고요?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심판하세요? 인과 응보의 법칙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진행되어져 간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달,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